2025년 우리가 몸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약간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러네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비교는 내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교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만 내게 주신 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확실해. 왜냐? 하나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확실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전도자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나고 못한 거 없고 각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일을 몸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몸된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 왜냐하면 오늘 이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좀 이따가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그 앞부분을 잠깐 찾아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아니 12장. 고린도 12장. 자, 다시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여기에 왜냐면 오늘 2025년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원래 12장 전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함께 읽으면 좀 늦고 정확히 또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그런데 3절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뭐라?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구나 주인이로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 손에서 지옥에서 사망 권수 나를 문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구원했구나. 성령을 통하여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냐면 4절 보세요.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읽고 나서 물어볼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를 한번 해보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뭔가를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은사.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각각 모양대로 은사가 있어. 각각에. 그 사람에 따라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모양이 다르고 뭐 재주가 많이 갖고 공부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중에 분명히 나만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오는데 여러 가지다. 성령은 한 성령이다. 다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같은데 하나인데 아까 우리 에베소 4장 읽었던 거 생각나죠? 성령 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 여러분, 직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요. 사역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이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에 내가 하나님이 25년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뭔가를 찾아 인도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찾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낮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이고 오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가 하는 건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약속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응답이 오면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각에 필요한 대로.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이제 기초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랍니다.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아시겠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과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외관 칠국 정복되어 있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보하는 일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 각 사람이 다 유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 내용을 봅시다.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뭘? 지식의 말씀을. 이건 나중에 설명도 하겠지만 지혜의 말씀. 여러분 아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지혜야말로 하나님 일하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는데 저도요 오늘 공동위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도 제가 준비하고 어젯밤에 계속 이렇게 복사도 하고 준비를 했지만 보니까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 나누니까 어떻게 다 각각 서로 합력해서 서로 유익되게 몸된 교회를 유익도록 공동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확인했잖아요. 다 이게 뭐냐? 성령의 지식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한 성령으로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병 고칠 수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해요?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대단하네.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어서 복음 전하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유익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낫기만 한 그런 경우 있거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내가 이걸 보면서도 답이 들어와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양희민 전사님이나 김상훈 전사님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분명히 달란트를 따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열어보면 말씀이 다 믿어지고 막 들어오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탁탁 이거 말씀 여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바울도 능력 행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는 딱 기도하면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 알고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 있는지 예수 무당이 아니고 예언 은사가 받으면 예언 기도가 있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문제가 있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구나. 이 사람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전혀도 이 사람 누구인지 몰라.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예언의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적이 이런 은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언함을 그다음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 영이 분별이 돼. 이건 마귀의 영이구나. 이건 귀신의 역사네. 금방 알아요, 여러분. 거기 나온 대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이 터질 수 있다니까. 방언도 나와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다가 집중 기도하다가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열리더라고. 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언도 주시는데 방언 자체가 문제가 방언은 혼자 자기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 많이 있을 때 방언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부분이 나와야만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하지만 방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기는 하다. 알겠죠? 그러나 전체로 다 교회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방언한다고 방언만 내가 잘한다. 나는 방언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7절에 말했잖아. 아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타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대상이 아니고 각 사람의 얼굴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성령 은사를 구하면 좋겠죠. 아멘? 왜?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 돕고 치유하고 은혜 주시는데 권고하고 유리하시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이 성령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2025년에 몸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건 이제 그다음 이거 단데 1절 10절까지가 사실은 다예요. 11절까지가 단데 이걸 구체적으로 아주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우리 각각 몸된 주님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면 여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냐. 여러분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혹기도할 때 내가 깊이 들으면서 혹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와.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 생각,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없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좋은 자료 하나를 가졌는데 이렇게 내가 원래 이걸 시간이 되면 이걸 말해줄 수 있겠지만 안 되면 그냥 안 해야겠지만 성령이 불로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불로 또는 물로 또는 바람으로. 근데 특별히 성령의 가장 대명사로서 성령을 상징할 때 뭘로 얘기한다세요? 바람,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뭐예요? 호흡. 똑같은 바람처럼 꼭 성령이 꼭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마지막 부활하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뭐하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입을 내셔가지고 입으로 내셔서 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성령으로 바람이 바람처럼 우리의 코를 통하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이건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날 바가다락교회 110명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붙잡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뭐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뭐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쉬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저기 부흥사들 있잖아요. 본인이 성령 충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휴 막 이렇게 소리를 입에서 소리를 하나님이 하는데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막 성령 받아라 쉬쉬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인위적인 게 있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좀 그렇거든. 그 성령이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다가 성령이 임할 부분이 눈에 안 보이면 하는데 각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거든. 이렇게 운행할 때 들어오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시되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사람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베드로 그랬거든. 베드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말씀을 복음을 딱 선포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니까. 거기 앉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호흡 가운데 바람으로 또는 바람처럼 들으면서 새 안에 뜨겁게 우리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이 뜨거워. 아까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성령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람으로 왜 비유하느냐?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라. 바람이 왔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난 사람이 일한다.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완전히 여러분 절대로 목회나 아니면 전도나 이건요. 성령 인도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완전히 그게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말씀을 다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기도만 제대로 되어지면 성령 충만에 가되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막 입에서 말하고 싶은 거라. 아시겠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람 얘기에다가 이렇게 와버렸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뭘 준다? 은사를. 그걸 2025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임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각각 지체가 있다. 거기 나오잖아요. 지체가 있는데 자 14절 보세요. 14절 이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뭐라?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다나. 거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말이에요. 보세요. 거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탈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여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발이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런데 나는 뭐야? 발이 맨날 그냥 걸어만 다니고 나는 뭐야? 하는 일이 뭐예요? 큰일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일이. 발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각각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인도받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말씀으로 듣다가 언약으로 나의 언에 탁 붙잡고 내게 주신 것 딱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 달란트가 언약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제 비유를 아까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미 아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성령의 믿음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다 말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비유하는 거라.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눈은 가장 얼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잖아. 눈이 이 얼굴에 눈은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어 거의. 근데 귀는 약간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나?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듣는 일을 다 하잖아. 아멘? 각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못하면 돈은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들 제대로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내가 전사님들 건 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기도하다가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몸에 안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눈이 자꾸 눈 보는 거 있으니까 눈 없으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 귀가 있어야 듣고 또 인도를 받지.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코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듯이 아멘?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다.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해요. 2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지체별로 주님이 준비한 것을 응답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 같지만 목사도 목사 할 일을 하면 자기 한 일을 하면 되고 다른 사람 당신이 할 일을 하나님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뭐래가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계속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뭐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같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그 다음에 계속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로 다 있는 최고의 좋은 은사가 하나 딱 있어. 그게 뭐겠어요? 사랑. 뭐라? 사랑.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은사를 다 받았어 이미. 그리고 각각 지체별로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4장 이 말씀하고 1절 16까지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끝절까지 이 시장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025년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눈에는 안 보인다. 알겠죠? 근데 불처럼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해요. 실제로 뜨거운 걸 체험해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니까. 왜냐면 그건 제가 증인이고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불처럼 나타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나왔으니까 그대로 응답을 하돼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바람, 불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불은 뭐예요? 불은 임하면 태워. 깨끗하게. 내 안에 잘못된 것,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잘못된 것이 깨끗하게 타고 병도 떠나버려요. 성령 충만만 되면. 아시겠죠? 받아야겠죠? 성령 충만.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강하게 반같이. 성령은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름으로. 내가 원래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져서 안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에서는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기름.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대표적인 성령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구약에서는 종종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이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나 보내심 받을 때 기름분을 부어가지고 보내고 직분을 주어서 세웁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왕, 선지자. 다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 머리에다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그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고린도 전서는 이불 다 끝나니까 사도행전 10장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라? 성령과 능력을 뭐라? 기름 붓듯. 그러니까 성령이 뭘로 임했단 말이에요? 기름 붓듯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히 임했단 말이에요.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들린 자를 모든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내게 임하면 마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응답을 또 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이건 안 찾아봤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건국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 2서를 보세요. 아니 요한 2서가 아닌데 요한 1서 2장인데 요한 1서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완전히 주일날 말씀만 바꿔도 완전히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받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다 깨달아지고 말씀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한테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는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할렐루야. 이거면 여러분 이렇게 응답만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인도받고.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은요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일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까지 성령의 이 상징의 역사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물로 성령이 물로도 표현되기 있어요. 물은 뭐합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죠. 알죠? 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죠? 도장을 찍어 성령이 인쳤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이 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인치를 받았잖아요. 너희도 진리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을 믿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인침을 받았으니까 인치는 말 인침이 뭐라 그러죠? 아까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인쳤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아시겠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도장을 찍어서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장하고 보증하고 도장 찍은 대로 믿음으로 어디 가든지 이 응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의 검 이렇게도 비교해요. 그러니까 말씀인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의 검 같은 말인데 성령의 검 그게 뭐라?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과 성령은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비둘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로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오후 말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확인합니다. 성경에 증거 있는 말씀으로 뭐라? 처음에 무슨 말씀 읽었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하나 줬잖아요.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결정적으로 이 중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받는데 응답받는다. 알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상징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고 성령 각각 은사대로 내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이 아주 오전 말씀과 함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몇 절?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언약을 딱 붙잡혀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진 자 성령의 비유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 몸 내려간 열린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중에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주신 현장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증거를 받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복음화의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